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에 거쳐서 참 놀라운 그 구원의 중심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죠? 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사단이 관계를 많이 썼잖아요. 이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공부를 이제 끝냈는데, 그 공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했다고 그 공부가 완성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 시작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주제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는 이 로마서를 또 공부할 것인데, 이제 로마서를 끝내면 이제 히브리서를 또 공부할 것이에요. 자, 이 로마서는 그 쓰여진 시점이 그 갈라디아서와 비슷한 시점에 쓰여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가 쓰여진 그 시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그건 사실 우리가 뭐 꼭 알아야 될 문제도 아니고 밝혀내야 될 문제도 아닌 것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고, 순서로 볼 때 갈라디아서를 먼저 읽고 로마서를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커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더 깊이 더 이렇게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 믿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에 대한 아주 적절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공부를 착실히 해놓으시는 것이 이제 로마서를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 근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후에 곧 이어서 로마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참 그 당시에 이 세계가 참 컸을 것인데, 그 당시도 그 사도 바울께서 정말 참 그 열심히 수고하고 그 본인의 마음으로 그 다해서 복음을 전도했기 때문에 이 참 그 로마, 세상의 그 왕국이 서 있었던 그 로마에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서 있었어요. 그렇죠? 참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 기독교계의 진보들이죠. 진정으로. 사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지가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20년, 25년 흐른 그 뒷분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빠른 그 정말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성령께서. 사람이 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성령께서.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그 믿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읽어보면 그 시작하는 그 인사말이 이 바울서인서는 거의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은 항상 스스로에게 그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그때가 언제였었는지, 그죠?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2절만 잘 읽어봐도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 그 아들, 하나님과 그 아들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복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미리,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공부합니까? 창세기를 공부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시작이요 영원한 약속이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만 읽어봐도 이 복음이 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시다라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리고 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런 단어가 헬라어로 정확히 나와 있는 뜻은 경계선을 그어 다른 것과 구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리 예정함, 이런 단어가 절대 아니고 경계선을 그어 다른 것과 구분하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2절에서 이 선지자들, 과거의 선지자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했습니까? 정말 했어요. 여러분 모세,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그 자기 백성에게 얘기하죠. 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오실 것을 얘기했어요. 또 선지자라 일컬어진 그 시작된 사무엘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무엘 때부터 이제 이 선지자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다는 글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거든요. 3장에.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는가? 그 옆에 관주를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관주. 예. 선지자 옆에 리을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리을을 찾아보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주 성경을 잘 사용하면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다윗,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실 일에 대해서 적혀진 시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 백성들과 신약에 있는 신약 백성 사이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저 시대가 흘렀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속의 계획이나 하실 일이나 이런 모든 일들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던 일이고, 그죠? 인간에게 알린 바가 되었던 일들인 것이죠.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자, 또 여기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써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오고 싶어하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이 신령한 은사를 꼭 사도 바울이 나누어 줄 것 같은, 그죠? 그렇게 좀 그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언어의 차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문화의 차이. 그런데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이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염려가 있었어요. 내가 너무 사람들이 오해할까. 그래서 이렇게 또 설명하죠. 12절에 이는, 그 이유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신 분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주님으로부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감사드리고 서로 위안받고 격려받고, 우리가 아침에 우리 금년 집사가 자기가 깨달은 바를 우리한테 알려줄 때 우리가 같이 기쁘잖아요. 이러한 관계가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행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예요. 정말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이런 거 살펴볼 수 있는 그 마음만 생기면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신을 부릅니까?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 야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야만의 뜻이 아니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죠? 여러분 그 단어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단어를 이렇게 읽으실 때 세상적인 안목을 갖고 그 단어를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수준이 쭉쭉 떨어져요, 세상으로. 성경은 영감의 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글을 쓰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전을 찾아보고 그 원뜻들을 또 이 성경 문맥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빚진 자라, 빚진 자라. 이렇게 자신을 불렀어요. 여러분과 저도 빚진 자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다 의무가 생겨요. 어떤 의무가 생깁니까? 마태복음 20장
28장의 끝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의무를 가지게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 아직까지 그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죠. 사도 바울 당신도 자신을 빚진 자라 불렀어요. 이제 그러면서 16절부터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설명해 주세요. 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십자가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세상이. 그죠? 또 종교계가 조롱하고 있었어요. 예. 진실로 믿는 자들. 그러니까 참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핍박과 조롱을 받아왔어요. 종교계로부터. 예?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이런 복음을, 참 복음을 찾아서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핍박을 받아왔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세상이 뭐라 해도 나에 대해서 뭐라 손짓해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유가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잘 찬찬히 읽어보세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왜 능력이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읽어보셔야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렇게 설명하기를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야 이 16절과 17절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복하면 의. 우리가 공부했죠. 갈라디아에서. 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의예요. 의. 그죠? 그래서 법을 모르면 우리가 의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법. 그래서 무법한 자는 망령된 자죠. 무법. 자, 그것이 의예요. 의.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런 계획에는 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의가 있기 때문에 의. 자, 그 관계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때 공부를 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많은 부분 중복이 되겠지만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같이 합쳐질 때 그 능력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봅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요? 큰일 나죠. 사단도 그 일을 한다고 해 있으니까. 아픈 사람이 막 병에서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의에 대한 이해, 율법과 복음에 연합된 힘, 이런 것들을 이해해 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읽을 때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얼른 관주를 봐야 돼요. 그렇죠? 자, 어디에 이 글이 먼저 나왔는가? 사도 바울은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여러 군데에서 사용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사용했고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마음이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누가
이 말을 먼저 사용했을까? 하나님이 언제 이 말씀 주셨길래? 왜냐면 사도 바울도 여러분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었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알았을까 하고 우리도 찾아가 봐야 돼요. 자, 찾아보면 하박국서에 나와 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로마서를 읽고 있지만 이때 여러분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 하박국서로 돌아가서 하박국서를 먼저 읽어봐야 돼요. 짧아요. 1장, 2장, 3장뿐이 안 나와 있어요. 하박국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읽어보지 않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하박국서는 이런 책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유대가 이제 곧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그때 있던 선지자였어요. 하박국 마음에 자기 나라 백성들을 보면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여기도 하나님의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네 마음대로 사는 그 부패한 모습 때문에 하박국이 속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시나, 왜 탓하시지 않으시는가, 이런 마음에 의문이 있어서 하박국이. 그런데 또 더욱이나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 백성들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렇죠? 아니, 바벨론은 하나님도 모르고 정말 그들은 정말 악한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그것도 하박국이 못마땅했어요. 마음에 하박국이. 자,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자기의 의문과 불만을 좀 토로하죠. 1장에 나와요. 하박국이. 2장은 이제 하박국이 어떻게 돼서 이제 이 믿음을 알게 되는가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똑같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알게 돼요. 자, 그가 2장 1절에 보면 망루에 서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의 이 의문은 무엇입니까? 아니, 의인이라고 선택받은 우리 백성은 또 이렇게 엉망이고, 또 반면에 또 이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사는 겁니까? 예? 우리 마음에 지금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 믿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하는 것마다 막혀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자꾸만 실패만 합니까? 우리 그런 의문들이 있잖아요. 하박국도 그랬어요. 자기 나라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하박국이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죠. 2장에. 그리고 하박국이 2장, 3장, 4절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받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이 마음에 깨달음을 이제 갖는 장이 2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후세 사람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묵시로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것이 지체가 되리라. 그러나 꼭 이루리라. 이렇게 하면 뜻을 천명하시죠. 그러고 나서 하박국에게 보라 이렇게 설명하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렇죠?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박국에게. 그런데 하박국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깨달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4절 이후부터 어떤 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걸 알려주세요. 뭘 알려주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염려하는 그런 일은 안 생겨. 내가 다 알고 있어.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고 내가 그들의 기회를 줬어도 그들이 나를 배반하는 자인 것을 내가 알아. 내가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할 거다. 바벨론은 지금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그 번영의 결과는 이러한 일이야. 멸망이야. 영원한 멸망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또 유대 나라도 내가 그들을 벌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야.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하박국에게. 그래서 하박국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시간대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 우리 마음대로 믿고 사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하박국이 이해를 하였던 것이죠. 하박국이. 사도 바울도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해했어요. 자기네들 형편과 같이 이해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왜 이것이 믿음인가?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진실로 믿음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잘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들이 생애 내내 고난을 당했고, 그렇죠? 그들이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다다르기도 했잖아요.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였어요. 의인은.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박국 2장 4절에 설명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마음은 악인들을 설명할 때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상관된 거예요? 사람의. 그 사람의 기질이잖아요. 품성. 그렇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품성의 표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도 품성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어떤 품성이 필요합니까? 꼭 생각해 보세요. 인내심이 꼭 필요해요. 인내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충성심이 필요하죠.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그 품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우리에게 품성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의 품성.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박국은 깨달았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과 가장 험악한 환경 아래서도 이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자기가 사는 형편이 안 좋고 힘들고, 그죠? 또 그 환경이 어둡고 어두운 흑암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진리 되시고 빛 되신 그 근원, 능력의 근원 되신 그분께 드릴 수가 있다. 이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하박국이. 왜냐면 하박국 시대가 굉장히 깜깜한 시대였거든요. 멸망 직전 위기에 놓여있던 시대였거든요. 지금과 같은 시대였어요.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이 끝나기가 정말 가까운 그런 아주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박국은 깨달아 알았어요. 그 3장에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끝절에.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것보다 막막한 삶이 있을까요? 환경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진리를 깨달은 자의 반응이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와야죠. 우리가 기쁘고 즐겁죠. 그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박국이. 처음에 시작은 아주 암울하게 시작하는데 하박국이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 하박국이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참 근데 여러분 이 종교계에서요. 이 하박국이 표현한 이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이 구절을 뭐 노래로도 만들고 또 아이들에게 그 율동으로 가르치고 해서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죠? 율법과 복음의 조화가 무엇인지, 왜 의인은
정말 품성이 의로워야 하는지 이런 것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그런 구절을 성경 구절을 노래하고 외쳐도 그런 환경이 딱 올 때 그렇게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서를 통해서 그 글을 통해서 얻었던 그 믿음, 그 동일한 믿음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으로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일을. 성장.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그죠?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잘 먹고 소화시켜야 돼요. 우리들은.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예,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읽고 그래? 잠잠해? 우리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구나. 그저 조용히 있자. 이렇게 해석하면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참 답답한 심정이죠. 자. 사도 바울은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이미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설명이 또 나옵니다. 자, 18절, 19절부터 시작한 그 1장 끝까지는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계, 천연계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 또 그 신성함, 이러한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많은 그 오해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그 끝에 가서 보면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행태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러했어요. 근데 여러분, 24절부터 그 32절에 읽어보면 참 정말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참 그래도 점잖은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당시, 그러니까 이 로마 나라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그 역사서들이 남아 있어요. 이 사도 바울과 동시대 인물인 그 당시에 자랑하던 그 학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세네카예요. 세네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의 그 왕국에서 굉장한 정치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세네카. 그 사람이 한 말들이 명언으로 지금 세상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거죠. 세네카. 근데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그 당시 그 로마를 표현한 말들이 있어요. 읽어보면 정말 지저분해요. 적나라하게 썼어요. 그 세네카가. 왜냐? 그는 그래도 그 당시에 자기는 지혜 있다 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 그런 부패함을 그가 적어 놓았어요. 근데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잖게 표현했어요. 그런 것들을. 근데 진짜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 로마라는 참 그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 권세가 잡고 있었던 그 당시에 세상의 형편은 정말 추악했어요. 추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걱정해서 썼던 이런 말들,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상태도 이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진짜로. 자,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원칙으로 이런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죠? 근데 그 의가 어떤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살면 어떻게 우리를 의인 되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품성이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그 약속 우리에게 이루어주세요. 왜냐? 하나님은 시작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단지 우리 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제 살펴보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자, 여기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서 능력을 보인다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있어야 돼요. 법. 그렇죠? 우리가 공부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시는 그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공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주신 그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신 거예요?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무엇을 싫어하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9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느헤미야가 그 회개하고 자복하는 백성 전체가 하는 그때 느헤미야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백성을 대표해서.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이 반포하신 그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것이 얼마나 엄숙하다.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우리 민족이 이런 것들을 쭉 느헤미야가 설명해요. 느헤미야 고백해요. 그것이 느헤미야 9장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역사해 오셨는가를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를 이 주신 법을 통해서 설명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법 참 지금처럼 듣기 어려운 단어인데 그 법에 대한 이해로 돌아가야 돼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법으로 돌아가는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놓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설명해 나왔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처음에 읽을 때는 이 말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지지만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말씀 주셨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셨을 때 그가 그때 즉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것이 하박국이 그 말씀을 명상하고 묵상함으로 하박국이 깨달아 안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는. 자, 왜 그런가?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그렇죠? 또 우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아니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예,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은 우리 사람이 피조물과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어다니는 그 강아지와 우리가 또 곤충들, 또 돌들, 식물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건 다 똑같으신데 우리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다시 공부해 볼까요? 사람은 뭐가 달라요? 사람. 자, 사람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의 형상과 또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에게 그 전능자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 전능자의 기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에게 당신의 생명과
아담이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아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뭐가 틀린가? 우리는 지적인 존재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적이신 것처럼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고력이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고력을 갖고 있죠. 생각할 수 있는 기능. 그렇죠? 이 사고력이 월등해야 돼요, 사람은.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이 생각.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생각이 안 돌아가면 정말 읽으나 마나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형상.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형상을 설명할 때 인격이 나와요. 인격. 하나님을 꼭 우리가 인격 그러면 우리 단어 수준이 너무 나빠가지고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인성을 인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쉽사리. 근데 여러분 인격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냥 쉽사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찾아봤는데 사람으로서의 품격이에요. 품격. 그러니까 사람의 품성이 갖고 있어야 될 어떤 그런 수준. 그것이 인격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적, 정적, 의지적, 신체적으로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라고 다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전체적인 통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인격 안에 지적인 것, 정적, 감정, 그다음에 의지적, 그다음에 육체적, 신체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그것을 인격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의 사람. 도덕적 행위. 이런 뜻을 인간 세상에서도 인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인격.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격적인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품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 그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의 품성. 그것이 바로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선배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걸 들을 때 그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런 걸 우리가 겨우 인격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인격은 사람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품격인데, 자, 여러분 이것을 또 공부하려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리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진리. 우리가 너무 쉽게 그동안 진리 했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을 또 진리는 진짜 그야말로 진짜 이치인 것처럼 참이치, 참도리, 이치예요. 이치. 세상에 이치가 있습니까? 세상에 순리가 있습니까? 그죠? 세상에 지금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붙잡고 있지만 세상은 원래 하나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었어요. 세상에는 참 이치가 흐르고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이 흐르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잖아요. 자연 법칙. 그래서 이 천연계가 자연 법칙에 순종하며 살고 있잖아요. 자연 법칙. 그래서 세상에는 이러한 참 이치가 흐르고 있어요. 사실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원래는 우리가, 그죠? 왜? 우리 마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아담의 마음에 새겨주신 것이었거든요. 이치를. 그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뭐가 있습니까? 그 양심이 자기가 모르긴 모르지만 성경을 잘 몰라도 사람들 마음에 흐르는 이치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치들이. 이것을 양심이라고 불러요. 양심. 자,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때 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신 이 생기는 전능자의 기운이에요. 욥기서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욥기서에 같은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의 법을 그때 아담의 마음에 주신 것이에요. 아담에게. 그래서 생명과 더불어서 아담은 그걸 같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같이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에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다는. 여러분 6,000년이 지난 지금의 인간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 6,00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의 그 지적 수준, 또 이 여러 가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훌륭하죠? 훌륭하죠? 지금도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잖아요. 놀라워요. 아니, 여러분 6,00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그 6,000년 전에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원래의 기능과 그 능력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것이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사람이었어요. 우리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그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 후에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에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법을 그들이 어떻게 취급하고 그 법을 어떻게 순종하고 불순종했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읽을 때 아니 뭐 때문에 우리가 유대나 이스라엘 나라의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왜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법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취급하셨는가? 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진리의 뜻이고 인격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인격. 네.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 형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이 도덕적인 것.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의 이 도덕성의 이 도덕이라는 단어의 기준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도덕과 윤리가 아니고 또 세상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기준도 절대로 아니고 우리의 도덕의 기준은 어디에 의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들 속에 역사하세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건 또 진리가 이치라 그랬죠. 이치. 하나님께서는 이 이치를 하나님의 법에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빛으로 주세요. 그래서 이 빛으로 역사하신다 뜻은 뭐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빛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춰야 될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표현, 요한복음에 그는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생애가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 전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이 무슨 빛이겠어요? 그 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빛이에요. 자, 성경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에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작품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런 이치들,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밑에 흐르고 있는 그 근원이 된 참 이치를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뜻은 그 진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행하라. 순종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뜻은 이 진리가 요구하는 바에 굴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타락한 사람이. 우린 타락했는데 죄에 지금 쪄들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분리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자, 그래야 우리가 참 이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이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죠. 예.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주신 또 한 분의 능력자가 계시잖아요. 예. 그 성령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 일에 도와주라고, 예.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라고 이 일에, 예. 성령께서 이 땅에 와 계신 거죠.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 오시면 우리의 어디에 오시는가? 우리의 마음에 오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사람 찾아보면 정신이라고 해요. 정신. 마음과 정신은 하나죠. 그죠? 마음과 정신이 사실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과 정신은.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 그죠? 원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이었잖아요. 원래는 이게 하나가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근데 이 육의 소욕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이 하나가 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또 우리의 감정, 예? 그다음에 우리의 인격, 우리의 품성, 여기 전체를 아우르세요. 성령이 마음에 오셨는데 내 행동이 절대로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행동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그건 성령이 아니시고 사단의 영이죠.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말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의지도 주관하세요. 내 의지도, 내 감정, 그렇죠? 내 정신 세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아까 우리 배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이제 우리 그 관계를 로마서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정확히 무엇인지. 자, 성령께서는 인간의 품성에, 우리 인간의 이런 품성 다 함께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거, 마음, 정신, 정서, 감정, 여기 인격, 전부 다 여기에 다 총체적으로 실제 역사하셔서 그 결과가 눈에 보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중보사역이죠. 그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따져보면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과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 기능이 또 달라요.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기능과 복음의 기능이 달랐던 것처럼 다들 하시는 역할들이 있으세요. 참 이것이 참 신비죠. 신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자연 법칙이.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주의 정원에 심겨있는 나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영생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의 정원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주위를 두르고 있는 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못 이긴다 자꾸.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진단받아야 돼. 내가 아직도 성령께서는 나에게 부단히 역사하시는데 내가 아직도 협력해드리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돼. 마음을 살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이기도록 힘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힘은 실제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요. 일이 일어나요. 예. 그리고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절대 용납해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흔히 하죠.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 말 틀렸어요. 우리는 그 생각조차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표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래 생각이 지나가는 건 괜찮다고 그랬지. 이거 핑계가 되고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절대로 우리는 생각조차 우리의 마음을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아주 말끔하고 이 깨끗하게 이 습관들로 다 씻어서 없애주세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야 성령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악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우리 성령들을 올바른 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이켜 주세요. 우리 성령들을.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나쁜 성벽들, 감정들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행동 원칙이 생겨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새로운 행동 원칙이 생겨요. 이런 일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원칙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의 품성은 새로운 표준,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예전에는 내 기준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나를 살펴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변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온전한 변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이런 건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 그거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인간적인 힘을 들이고 결심도 하고 또 그래 나는 그래 옳은 것을 추구하며 살 것이야. 나름대로 옳은 것을 추구하고 산다 하고 막 살았는데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왜 그런 경험이 필요한가?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뭘 느끼는가? 인간적인 나의 힘, 인간적인 나의 결심, 사람의 의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일에는 전혀 쓸모가 없구나.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힘, 내가 알고 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능력?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단순한 노력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그저 가만히 어떻게 이 강물에 이 배가 떠내려 가듯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답은 아닌데 자 살펴보겠습니다. 왜 안 그런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 변화, 우리가 새로운 품성으로 입혀지는 이 변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동의하죠. 우리가 그런 실패를 많이 이제 맛보았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또 공부했어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근데 우리가 꼭 새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능력과 도움이 어디에서 와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 도움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에요? 우리 아까 공부한 것도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뭐예요? 우리가 주의 정원에 우리가 심겨져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위치에 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는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못하면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적으로 우리를 그분께 맡기는 그 일이 필요하죠. 맡기는 일. 그렇죠? 믿음이 필요해. 믿음.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역사하실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로서다. 말은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은 해놓고 사는 건 내 의로 살아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종교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이 왜 안 되는가? 답은 하나인데 믿음이 약해서예요. 믿음이 약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신뢰 아닙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했는데 믿음은 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순종, 믿음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공로를 붙들 때,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 예수님과 붙들 때 그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일을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온갖 노력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온갖 힘을 사실 어디에 쏟아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는 일에다가 쏟아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는 일. 이것을 성경은 전적인 헌신이라 이렇게 불러요. 전적인 헌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율법의 두 큰 원칙도 무엇입니까? 온 마음과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주의 너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자, 그래서 우리가 공방을 한번 되풀이하면 신뢰라는 것도 어디랑 연결이 있는 겁니까? 신뢰. 여러분 이거 품성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의 품성이 관계가 안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품성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품성을 공부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신뢰라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인데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인내심. 내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렇죠? 신뢰할 대상의 그 뜻을 기다리는 인내심. 또 정말 믿어보는 충성심. 예,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신뢰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신뢰. 예, 품성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뜻을 행할 때 우리가 그렇죠? 신뢰하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협력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삶. 전적인 헌신은 여러분 첫째 이걸 잘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의존 관계가 형성되죠. 철저한 의존 관계.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권을 드리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누가 항상 우선권을 가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최고의 우선권을 드리게 되죠.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헌신. 그래서 헌신은 정말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헌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 1장 이 복음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설명하면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에 숨어 있는 보여지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먼저 설명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천연계가 어떻게 자연이 하나님의 법인 자연 법칙에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천연계와 하나님의 법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우리는 이 천연계를 어떻게 어떠한 안목으로 우리가 취급해야 하며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공부해서 우리의 마음에 쌓아두고 있어야 원칙으로 갖고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진리를 볼 수가 있어요. 참 이치. 세상을 흐르고 있는 참 이치. 여러분 복음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복음에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꼴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과학적인 방법이시고 하나님의 과학이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것도 공부할 건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신비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이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시간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박국서에도 보면 하박국이 2장에 그런 것들을 알면서 하박국이 이런 고백해요. 주여 3장에 수일 내에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찬송가도 만든 보험성가도 만든 분 계시잖아요. 주여 수일 내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그 하박국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도록 그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는 기다렸어요. 주께서 하시기를. 그러나 그 마음에는 그가 믿음으로 깨달아졌을 때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기를 그가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쓴 글에 보면 꼭 당장 그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들이 막 고백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들이 왜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들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확신하고 넘어간 것은 예전의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예, 여러분. 특별하게 어떤 분들은 하늘에 끌어올려가서 하나님께 데려가서 뭘 보여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거의 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계시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박국서에 보면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어떠한 태도로? 주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종의 자세로 듣는 거예요. 종의 자세. 그죠? 예.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력이 높아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선지자들이 토해낸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또 오늘도 이 지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저희에게 율법과 복음에 연합된 힘으로 저에게 다가와 저희가 그 능력으로 저희가 새 사람 되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해한 그대로 저희가 실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